지난 첫 주에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들 이렇게 한번 암송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한 주도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자원에서 한번 말씀 암송하실 분 없으면 제가 지명해서 시키겠습니다. 자원하실 분 없습니까? 김동석 장로님이 저를 자꾸 쳐다보는데 장로님 한번 해보십시오. 짠 거 아닙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복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예. 잠언 16장 1절. 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도 외우기 어려운데 우리 장로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되뇌이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 장로님 때문에 여러분 사신 거예요. 지명을 안 받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꼭 여러분 암송하시고 그냥 말씀을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암송하시고 또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 앞뒤 전후 좌우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가 또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좀 찾고 한 해 동안 그렇게 그 믿음과 또 행함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영광의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좀 딱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누굴까?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한다 했는데 그들이 누굴까?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전후로 읽어보니까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구나. 이제 이방인으로 있다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도록 하겠다. 왜 알도록 하는가 보니까 이제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고민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돌이킬까?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떠나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바울이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래서 나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열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권하여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우리 같이 함께 힘을 다하여 수고합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올 한 해 힘차게 우리가 달려가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비밀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토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목회 방향 또 직분자 임명식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를 가지고 이야기했고요.
올해는 오늘은 시간상으로 한 달의 절반이 지났지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2024년은 내 인생이 올해가 이런 기대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소망이 있다, 기대가 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집니다. 저는 바라기를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소망들이 올 한 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나 이 국가적으로 볼 때에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다 그렇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겠습니까? 기대하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 또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도 함께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은행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률 평균을 내보니까 2.4%. 근데 그 수치는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에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도 올해 그 성장률을 1.2% 이렇게 전망합니다.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어떨 것인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기를 우리나라는 올해 2.2%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여러 기관에서도 보통 2.0에서 2.2%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대고 예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게 될 때에 과연 이제 이렇게 될 것인가? 작년에 보게 되면 한 1%대에 이제 미쳤는데 조금 반등한 그런 수치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수치인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런 기대가 있으면서도 또 과연 그럴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성도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삶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대로 이렇게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도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어떤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나아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늘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힘든 일,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주실 그 궁극적인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이 어려움과 이 어려운 순간, 이 고난의 문제, 이것이 내가 내 인생에서 받아든 최종적인 성적표로 볼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광풍, 풍랑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본문에 나타난 그 제자들의 그 반응과 같이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이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 속에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죠.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뜻밖의 고난이,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브나움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주께서 이제 원하신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가려 할 때에 광풍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데 그 예수님이 광풍이 일어날 것을 몰랐다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만 알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그리고 혼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은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시간에 요즘처럼 그 해가 저물 때에 예수님의 배를 타고 건너갈 그 즈음에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불 수 있으니 거기에서 이제 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정박을 시키고 또 고기 잡는 사람은 빨리 이렇게 피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예보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갈릴리 그 호수 바다에서 이 광풍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광풍이 불면은 그 큰 배랄지라도 거기에 물이 들이쳐서 배가 좌초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씨를 보면 알잖아요. 아, 오늘 이 밤에는 바람이 많이 불겠네, 돌풍이 불 수도 있겠어, 배를 잘 이렇게 정박시켜 놔야 되겠다, 빨리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함께 갔다는 것은 그 시간에, 해가 저물 그 시간에는 전혀 돌풍이 불 것이라고 이 어부들조차도 예상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아셨고, 그리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인생의 항로 중에 언제 뜻밖의 풍랑을 만날지 모른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도 2024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정말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 성도에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어떤 믿음의 복과, 그리고 또 삶의 복과 건강의 복, 그것이 우리 성도의 가정에, 기업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돌풍이 불 수 있는, 갑작스럽게 광풍이 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말씀으로 할 수 있죠. 야, 인생이라는 것은 말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 갑자기 돌풍이 불 수 있어, 광풍이 불 수 있어, 네 인생의 배가 좌초될 수도 있어. 말씀으로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요, 배를 타고 함께 제자들과 나아가서 직접 그 광풍을 만나면서 그것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를 항해할 때에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렇게 여러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잔잔한 바닷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물질을 할 때에 수많은 고기가 잡히고 먹을 것을 얻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항로를 우리가 배를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때도 있겠지만 모든 인생의 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는 것이,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할 것인가, 그 위기를 대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얼굴에 사색이 되어가지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난리법석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믿음으로 이 풍랑과 싸워서 이겨나갈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인생의 풍랑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현장 학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순적한 그러한 한 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불시에 뜻밖의 크고 놀라운 그러한 어려움들, 풍랑이 직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풍랑이 없으면 감사한 것이고, 또 풍랑을 만났을 때는요, 아,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이렇게 돌풍이 왔구나, 광풍이 왔구나. 그래서 그 광풍을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그것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는가, 그러한 것 가운데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나는 가지만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에 올라서 출발할 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평온하고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 돌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물결이 높아지고 파도가 들이치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면서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십니까? 배 안에 계시죠? 배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은요, 황당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난리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38절에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놀라고 이렇게 난리를 칠 정도라고 한다면 배가, 여러분, 물이 들어와서 지금 가라앉을, 좌초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냥 좀 잠시 흔들리다가 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의 호수는요,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람이 불면요, 이렇게 회오리 바람, 돌풍이 부는 거예요. 그 돌풍에서 여러분, 돛담배, 작은 돛담배, 거기에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배를 이렇게 전시해 놨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건져가지고 전시를 해놨는데 크지 않습니다. 작은 배예요. 근데 그 배는 그 돌풍에요, 쉽게 좌초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곤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배 안에서 이 극단적인, 극과 극의 대조적인 풍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색이 된 제자들의 모습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코를 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주무시는 모습은요,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육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광풍이 치는데도 잠을 잘 만큼 피곤했을까?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피곤하셨구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배고프지도 않으실 것이고 피곤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러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죄가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느끼는 모든 피곤함, 육체적인 그 한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신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도 되는데 왜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누구보다도 우리의 처한 형편과 사정과 문제를 잘 아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33년의 모든 그 사역은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인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친히 몸소 당하신 겁니다. 그것을 당하신 이유는, 육신을 가지고 그것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믿는 우리들이 당할 그 모든 어려움, 말 못할 사정들 친히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풍을 만나고 돌풍을 만날 때에 그들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말 못할 그 사정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돌풍이 있습니까? 광풍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거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것이 있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할 그런 어려움과 고민, 고통을 안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광풍의 사건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육신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제 성도들이 상담을 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상담을 해올 때에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 줬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전후 사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듣죠. 이분의 사정이 이런 사정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어떤 말투나 눈빛이나 어떤 몸의 동작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에 대해서 이제 짐작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상황을. 또 여러분의 상황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마음의 깊은 것을 또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목회자들은 그 이야기하는 중에 이분의 마음이 어떨까, 그것을 캐치하려고 잘 듣고 경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인생의 앞에서 오늘 이 제자들이 당한 이 돌풍과 같은, 이 광풍과 같은 사건을,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상황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상태까지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광풍을 경험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가 당한 모든 고난 그 이상의 것을 당하시면서 그 마음 상태까지도 주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당신을 쉬게 해주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다 한다는 겁니다. 너의 수고, 너의 짐 내가 다 안다. 너의 마음 내가 다 안다. 너의 눈물 내가 다 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주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난,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났을 때에 오늘 이 제자들처럼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요청하는 것은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행동은요, 과연 믿음의 행동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아신다.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랬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 난리 법석을 했을까요? 두려움과 왕좌왕 하면서 사색이 되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계신다.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깨우는 것과, 주님이 그냥 걸어서 가시지 왜 굳이 배를 탄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배를 타가지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운 가운데 주님을 깨우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38절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않습니까?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인데 잠을 주무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의 원망과 불평 섞인 요구에 먼저 광풍을, 성난 파도를 명령하여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잖아요.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을 겁니다. 풍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내가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사색이 되어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난리법석을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기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니, 내 인생 항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일어나셔서 나의 이 문제, 이 고난과 이 광풍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상황 끝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그분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이 내 인생의 풍랑에 개입하시면 그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근본적으로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풍랑이 일어날 때에 믿음으로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광풍의 사건 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 마음과 상처를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면서,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이 광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누구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광풍을 통하여서 주님의 명령 앞에 이 성난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랍비, 우리 선생님은 그냥 랍비가 아니구나, 선생님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광풍을 잠재우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창조주, 구원주이신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생님 하잖아요. 랍비라는 말이죠. 랍비.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뛰어난 선생님 중에 한 명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광풍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가? 이분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자연을 조절하고 제어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언제 자랍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의 때에 자랍니다. 고난의 때에 단단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평온하고 잔잔한 바다, 그 바다를 거니면서 우리가 구할 것을 얻고 먹고 살고 즐기고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광풍을 허락하시잖아요. 욥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고 아니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랍비라고 부르는 선생님이라고 하는지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이 이제 랍비가 아닌, 선생님이 아닌 주님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하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024년 새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광풍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에 경험할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생의 광풍을 잔잔하게, 잠잠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광풍을 만났을 때에 불평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슬픔의 눈물이든지 구원의 눈물이든지 회개의 눈물이든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엎드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광풍 앞에서 의심과 불평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로 인도하실 거야,
신뢰의 눈길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 교회의 시험거리, 사회의 국가적인 광풍들을 넉넉히 잠재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의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폭풍을 잠재우시는 그 은혜를 2024년 살아가면서 함께 누리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맞닥뜨리게 될 그 광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광풍을 허락하셨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한 간증하고 나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